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3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간 직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계명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는 영생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을 행위로 얻을 수 있다라고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 그는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재물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낙타는 가장 큰 동물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로서 여겨졌죠. 그리고 바늘귀는 가장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으면 안 된다는 뜻일까요? 돈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죠. 문제는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의존함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 재산을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었죠. 재산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소유가 주는 안정, 눈에 보이는 보장,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기야 믿지만 실상 예수님보다 더 안전해 보이는, 뭔가 눈에 보이고 더 확실한 것 같은 무언가를 우리가 붙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놀이공원에서 이 롤러코스터를 탈 때 사람들은 출발 전에 이 안전바를 몇 번이고 흔들어 봅니다. 그리고 꽉 붙들죠. 하지만 안전은 내가 붙드는 그 손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장치가 얼마나 단단히 잠겼고 그게 얼마나 튼튼한가에 달려 있죠. 잘 잠겼다면은 내가 꽉 붙잡지 않아도 안전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인맥을 붙들죠. 경력을 붙들고 직장을 붙들고 그리고 재정을 붙듭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이 느끼죠. 그런데 결국은 유한합니다. 결국은 한계가 있고 나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을 다른 무언가에 있다라고 믿는 그 순간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재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신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그랬냐면은 당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이고 상징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또 부자면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 기준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영생은 부로도 안 됩니다. 명예로도 안 되고 나의 열심으로도 안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될까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입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능력에 달렸다면, 우리의 열심에 달렸다면 우린 모두 탈락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2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버린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안전 내려놓고 다른 보장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는 다르죠. 많이 가진 자가 항상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붙든 사람은 영원에서 앞서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가능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되심에도 불구하고 나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이고 그 영광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내가 붙든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전이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장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일시적이죠. 재물도 사라지고 결국 직장도 또 건강도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구원은 내가 붙은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신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안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보장이시고 주님이 나의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고 또한 주님이 나의 안전이시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의 안전과 나의 보장을 삼고 또 의지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다른 것들 다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결국은 무너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굳건한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나의 삶의 안전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안전은, 나를 평안케 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외 교육자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어 부흥의 초석이 되는 모임이 되도록, 또한 참여자들의 성결함과 기도의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성전 리모델링과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히 이루어지며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IT에서 사역하시는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에서 사역하시는 강세르게이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는 김선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모든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